(2021년 2월 1일) 월요일 군산제일교회 새벽기도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2월 1일 월요일 새벽기도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오늘 새벽에 주신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큰 기쁨을 얻으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죽었습니다. 순교하였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한 이후에 예루살렘의 유대인 중에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스데반 집사의 장례를 치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가 전한 복음의 그 놀라움을 그리고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에 반해서요, 똑같은 상황입니다만 사울과 같이 정말 교회를 그리고 성도들을 박해하는 강력한 박해자들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1절 말씀을 읽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교회에 밀어닥친 그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박해는 많은 성도들을 흩어지게 했습니다. 그 결과는요, 모두가 흩어졌죠. 예루살렘 교회에 수없이 많았던 성도들이 다 유대와 예루살렘
떠나서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교회가 박해를 받아 흩어졌으니 교회가 안 되고 복음이 전해지지 않고 하는 그런 결과를 예상하게 될 텐데요. 그 결과는 세상 사람들의 예상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4절 5절 말씀이에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박해를 받아 곳곳에 흩어졌는데도요. 그 박해의 결과가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국한되지 않게 했습니다. 오히려 복음이 한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사방으로 복음이 퍼져나가게 되는 결과를 야기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로 박해받아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박해받아 도망치게 된 것, 그것도 사마리아라는 지역으로 도망치게 된 것도 어쩌면 동일하게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놀라운 이유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좋은 일이든 어쩌면 내가 생각하기에 나쁜 일이든 힘든 일이든 기쁜 일이든 어쩌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하심의 일부인 것입니다.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사마리아 지역은 혈통의 문제로 다른 이스라엘의 유대 지역이나 갈릴리 지역과는 매우 불편한 관계가 있었던 지역이었습니다. 모두가 가기를 꺼려했습니다. 그래서 빌립 집사가 박해를 피해 피신하기에는 좋은 장소가 아니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도요, 빌립 집사는 세상적인 관계나 이유를 따지기보다는 먼저 복음의 증인이 되겠다라는 그 주님의 명령만 바라보고 박해를 받았을 때 성령님의 어쩌면 이끌리어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사마리아로 나아갔던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명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능력 있고 학벌 좋고 물질 많은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중심, 사명 중심,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르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명자들에게 말씀의 성취를 경험하는 큰 기쁨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언제요? 복음이 증거될 때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만일 현재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장애물이 된다면요. 어쩌면 오히려 복음과 그 말씀을 의지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소중하게 여기던 그런 것들을, 그 장애물들을 돌파해 보아야 됩니다. 그것들이 우리를 정말 가로막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주님께로 나아가는 대로, 사명으로 나아가는 대로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우리는 말씀 의지하고 복음 의지하여 사명만 바라보고 돌파해 나가야 됩니다. 역경과 고난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믿고 신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산증인으로 여러분들을, 우리를 삼아주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큰 기쁨과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장애물 생각보다는 우리의 주변의 상황과 여건을 생각하기보다는 주신 사명과 말씀 생각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시는,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쓰임 받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혼란스럽고 힘든 세상을 살면서 우리에게 핑계가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안 된다. 건강이 안 좋아 안 된다. 돈이 없어서 안 된다. 지금 상황이 좋지 않아 안 된다고 우리는 늘 핑계를 대고 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증인되라 하시는데, 복음의 증인되라 하시는데 우리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사명 앞에서 주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상황보다 사명에 집중하는 믿음의 선배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결국 사명에 집중하다 보니 큰 고통과 환난 중에서도 그들은 큰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도 형편과 상황이 아니라 사명에 집중하여 증인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큰 기쁨을 누리는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